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그것은 이 농부가 마차에 켜놓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철학자 케일 케골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에 살려면 어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발소 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딱 깎거나 그날 하루 동안 상쾌한 아침이 돼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을 행복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간대요. 이사를. 그럼 새 집으로 이사 가면 한 달 동안은 확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행복을 느낀대요. 이사가 가서 이사. 그 1년에 한 번씩 이사 가면은 하여튼 그래요. 행복하대요. 그러면 1년을 행복에 살려면 어떡하느냐? 이건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장가를 가고 여자는 시집을 가라. 결혼을 하면 1년은 행복하대요. 근데 1년 지나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1년 동안요.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 행복이에요. 자동차를 새 차로 딱 바꿨어요. 며칠 동안 행복해요? 일주일 동안은 행복이요. 근데 그 다음 지나면 또 시시콜콜해져 가요. 마치 농부가 밤길 다니 갈려고 등불을 켜고 이 등불, 이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어떤 행복은 아니래요. 저 위에 빛나는 밤하늘 같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옳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도 자꾸 등불 하나로 만족해가지고 이것만 자꾸 이거 키면요, 저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울고 이 조그만 등불 하나가 내 인생에 막 목숨 걸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걸 뿐이 아니고 저 위를 보면은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한 별빛이 빛나는 밤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삶 때때로 오는 이 등불 하나 때문에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별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 되신 분도 그분이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생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에서 행복하는 게 아니고 베푸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여기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에는 그 어떤 소유를 많이 한다, 대한민국 땅 다 가지고 만족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본래 그래요, 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백을 하나 만들어놨대요. 빈 공백을. 이 공백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넣어도 다 넣어도 계속 모자라요. 근데 이 공백은 뭘로 채울 수 있느냐? 창조주로서만이 채울 수 있다. 전도서에서는 이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으로서만이 만족할 수 있는 이 공백을 매기세요. 그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여전히 계속 모자라요. 소유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건 좀 될까, 이거 가지면 좀 나을까?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모든 것을 어쩌면 완벽하게 소유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는 부모님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아주 믿음이 훌륭한
그래서 왕이 떼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요 1000번째 제단 싸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 기도해서 지혜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혜만 아니라 모든 걸 덤으로 다 받았어요. 부귀와 영광과 명예까지 다 누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앞에만 보여. 이것만 등불만 보이기 시작해요. 저 별빛이 안 보여요. 그래 이걸로만 해. 그래 하나님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아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모자란 인생 산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간증을 해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1장절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허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쭉 간증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요, 이거 안 믿어져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이고 돈이면 돈 맛을 모르니까 그러지요. 뭐 돈만 받나요? 그래 맞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부귀와 영광, 권세, 영예 다 흔들었던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요 이게 바로 그런 단어예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세 가지의 태도, 즉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태도가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의 태도를 밝으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어떤 걸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불 꺼진 항구래요. 안고 없는 찐빵이래요. 가장 소중하게 빠져버렸어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게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걸 다 취해도 모자 행복함이 없어요. 솔로몬의 경험이에요. 솔로몬은요 부귀 영광 하나님을 신앙 잘했어요. 부귀 영광도 다 누렸어요. 권세도 누렸어요. 오직 명예가 얼마나 소문이 잘 났더니 큰 나라에서 이 말 들어보려고 그 한번 만나보려고 상담해 보려고 말을 타고 수백 길 수천 리길을 달려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분은 다 가졌어요. 권력의 맛도 봤어요. 돈도 많이 있어서 돈의 맛도 봤어요. 명예도 누렸어요. 인기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 이걸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된 신앙생활 하세요. 그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하기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받기에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겉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생활 행복하느냐? 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러지 못하면 결코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전도 12장 13절 14절 결론 부분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앞에서 1장부터 쭉 여러 말 다 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결론 부분 말합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이란 단어는 고란 단어인데 전체 전부 모두란 그런 의미예요. 인생의 본분입니다. 인생의 모두입니다.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칼날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뿌리가 있어요. 이 언어의 뿌리가.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어요. 언어의 뿌리는 이 코르라는 단어, 칼라는 단어는 이 단어에 쓴
완성하다, 성취하다, 왕관을 쓰다, 온전하게 하다, 여기에서 유래가 되세요. 국어사전에서는 이 본분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할 직분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분에는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담겨 있고요, 직분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행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본분을 따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되게 하는 것,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여타에 다 가져도 인간의 본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걸 놓쳐버리면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당부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요. 짐을 맡겨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월급 매으려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 그러지 않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규례를 지켜라. 내 행복을 위하여 주는 규례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심정, 오로지 부모의 마음은 하나예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뭡니까? 때가 되면 명절 때는 쇠고기 좀 사와야지 이놈, 그럽니까? 그 때문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 간단해요.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누구요? 복령가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오로지 자나깨나 안전하자, 오로지 자녀들의 희생의 마음은 오로지 자녀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라.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 그 말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네, 아버지예요. 나를 가장 이해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아들마저도 기꺼이 기쁨으로 나를 위해 주었던 그 아버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요, 그분은 다 그분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었던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여러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거칠어도요,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요,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열차는요, 철로 위를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때 자동차도 힘있게 달리고 사람도 안전하게 달리고 열차도 싱싱 달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이 아이씨로 차도로 가면 큰일 나요.
자동차가 철로로 달려오겠다고 하면 고철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래 1절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발을 조심하래. 발을이요.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생활, 그래야 행복한데 그런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발은 뭐 하는 거? 달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여러분 정신 다니세요. 그러나 다녀야 할 곳만 다니세요. 잘못된 것 가면, 범죄하는 것 가면, 죄악 있는 것 가면, 가서는 아니 될 것 가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이 언어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에 대한 거예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 다음 6절도 보세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로 말미암아 진노한 내 솔로 한 것을 멸하시게 알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오늘 우리의 발을 잘 조심하고 금하고 우리의 입술을 잘 어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요. 손에 대해서 활동하면 잘 활용하고요. 선한 일이에요. 말과 발과 손에 대해 잘 다스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다녀요. 내 하고 싶으면 다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생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손과 발과 입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있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로부터 17절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다 헛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돈이 많다고 해서 5끼니 먹느냐,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이 다 3끼니 먹고 산대요. 그 다음도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5절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도 못할 거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간에 그대로 갈 것이니까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요.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1계명 4계명까지예요. 10계명은 크게 두 분 나눠요.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 다음 5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렇게 6가지 계명,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10번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이 욕심, 이 탐욕이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관계, 인간관계 깨뜨려요. 이게요. 가정도 깨뜨려요. 형제간의 우애 깨뜨려 버려요. 교회도 깨뜨려요. 이 탐욕이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아무리 친구도 이 돈 오면 눈이 확 돌아요. 그래서 다 깨뜨려가져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탐내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정도, 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예수 믿어 이게 변하지 않고는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와요. 여기 탐욕, 욕심, 끝없는 욕심.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저기에 다 이거 어디로부터,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욕심 때문에 욕심이요. 욕심으로부터 모든 다툼, 싸움 다 있나요?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를 한다 할지라도 취하지도 못하고 다투고 그래 싸운다. 왜 싸우고 다투어요? 욕심 때문에. 근데 이루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 끝이 없어요. 욕심은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참 힘들어요. 인생에 40년 예수 믿어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요, 변화가 없어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인류 역사는요, 이거 여기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분이 전쟁의 역사를 하겠습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이 지구촌에. 근데 이 전쟁은 어디서부터냐? 탐욕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 욕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뭐예요? 지도자 몇 사람의 욕심, 이 끝없는 욕심, 여기 생각 아니에요. 이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크게 보면 이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너무 욕심,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11제 생활을 못해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요. 이것 빠지면 나는 못 살아.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절매요. 여러분, 많고 적음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행복은 절대적인 겁니다. 내 자신에게 달렸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분 보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에 대한 감사, 오늘 있음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오늘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까지 그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간, 건강, 재능, 물질, 그분의 은혜로 알고,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오늘 있음이 그분의 은혜고 축복임을 알고요. 오늘 수고할 수 있음, 오늘 봉사할 수 있음, 오늘 사회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현재의 축복은 자연적인 소산물이나 자기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신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요, 그분들 때 어떻게 맡기래요? 주님 말씀에서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마. 여러분, 주님 안에 쉼이 있고,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힘들 때, 어려움 때 다 맡기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 안에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찾으면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요. 오늘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단 한 번뿐 인생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